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 전부 전체가 사실은 예배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은 노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잘 구별해서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라는 말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 그리고는 모두 다 사실은 우리의 삶을 평소의 삶 속에서 헌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이 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던가요? 살려서? 죽여서.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냥 모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어떻게 해라? 죽어져라. 그 얘기예요. 죽어야지만 살 수 있다. 영적 예배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뭐를 죽이는 거? 육신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생활하라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자, 협박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의 끝은 뭐예요? 사실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권면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잘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에게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건 저주나 협박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너희를 권면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지옥 가기 전에 이 말씀 잘 지켜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삶은 이 세상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영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고 드려지지 않는 껍데기만 그럴듯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하면서 두 번째 주 영적 호흡, 영혼의 호흡을 공부합니다. 다 새가족부 성경 공부하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영적 호흡은 뭐예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영적 호흡이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한다고 다 돼요? 잘못된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거기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요.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행동,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실 거라 꿈도 꾸지 말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개척해야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면 세상에 사니까. 근데 세상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분명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가운데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만 온전한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생각할 부분에 감당할 몫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감당할 수도 없는 거를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수준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염려, 근심도 너무 많고요. 걱정, 고민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늘 항상 김정은이가 뭘 만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뭐 대가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어떻게 혼내줄 수는 있겠어요? 뭐 없겠어요? 없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빨리 정신 차리고 뭐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막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워하고 거기에 막이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각 생각할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틈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대의정치의 틀을 만들었어요. 대의정치의 뜻은 뭐냐면 대표를 뽑아서 대표가 정책을 세워나가서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부분의 수준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표를 뽑아놨으면 대표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들은 막 흔들면서 대표 뽑을 때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뽑아놓고 흔들면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엉망진창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죽을 써먹던 밥을 써먹던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통령은 탄핵시킨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 탄핵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모르는데 뭘 어떡하겠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놔둬야지. 이게 대의정치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장로님을 괜히 뽑는 거 아니에요. 뽑아서 이분들이 정책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고 문제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교회를 이루도록 하는 게 당회의 목표입니다. 이게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괜히 이거 가지고 쓸데없이 이 말 저 말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 없는 사람이 교회 정책에 나서게 되고 당회원이 되어지면 교회는 망합니다. 믿음 없는 생각을 하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눈에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듣는 거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교회는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무에서도 유를 이룰 수 있는 게 교회 역사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만 하면 교회가 발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가 발전되는 걸 원하셔요? 발전 안 되는 걸 원하셔요?
발전되는 거 원하시겠죠? 그럼 발전 안 되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으면 이게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럼 마귀 도구 역할을 누가 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 바로 이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지가 감당할 것은 안 하고 남이 잘못하는 것만 계속 떠들어대고 있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바로 너희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려면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달라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생각의 방향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만 늘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인정하고 나면 너무나도 편해요.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성 안에서 함께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각자 맡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하면 되는데 자기 일에는 관심 안 두고 남의 일에만 관심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교회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은 거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한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약한 곳이 있고 강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약한 곳은 뭐든지 다 감싸게 만드셨어요. 머리에 머리털이 여기 왜 나는 줄 아세요? 감싸야 되니까 감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냥 머리털이 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얘기하는데 제 머리털 빠진 걸 왜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걱정하는 게 막 보이는데 지금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절더러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머리가 다 이렇게 됐겠어.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믿으세요.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뭐 다 때 되면 빠지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들을 보호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한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협력하는 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제 저녁에 성경 공부하면서 욥기서 공부를 했어요.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욥과 변론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들이 멀리서 욥을 찾아왔지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의 추측,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논리에 근거한 거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병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사람 보면 막 위로하고 싶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입을 움직여요. 그 말을 막 해요. 막 해석을 해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래 도대체 문제야. 그래서 뭐, 이거 어렵고 그래. 또 그걸 또 해석을 해줘요.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막 해석을 해주는데 사실은 우리의 경험이 뼈저리게 깨닫는 것처럼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내가 입을 막 놀려서 떠들면서 나는 수고하지만 상대편에게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입으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아픔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영혼을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막 해석을 해서 위로해 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무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것이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는 생각이 0.01%, 0.1%라도 들어가는 그 날에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온갖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사가 있고 그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예언이면 뭘로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하면서 믿음도 없는 주제가 이러고 저러고 떠드는 날에는 망조가 드는 거예요. 또 여기 섬기는 일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7절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래서 자기가 맡은 대로 하나님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리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뭐로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계급을 만들어 놓고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사탄적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부지런하게. 이야기했잖아요. 당회원들이 모여서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은혜 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열정과 에너지와 물질을 효과적으로 잘 배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충돌되고 혼란스럽고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오는 거예요. 이걸 무슨 권력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서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하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길인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실 이제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구제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구제하는데 돈 모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그러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위기와 어려움, 도전이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해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이것이 나를 죽이는 방법이구나. 교회에 장로님으로, 당회원으로 전략을 짜서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정권 재직이나 권사님들이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역사인지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유, 납니다. 나요. 근데 거기서 화난다고 소리 팍 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범사의 주여, 이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펑크난 것을 내가 떼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집에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부인도 불러내야 되고 애도 불러내야 되고 온 가족 출동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가는 게 사실은 교회 중직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부인도 안 와, 애도 안 와. 그러면 나 혼자 또 다 떼워야 돼. 그럼 더 열받는 거지. 이제 교회에서 죽도록 봉사하고 집에 가서 열받아가 또 한바탕 해. 그럼 이제 또 은혜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이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저기 진을 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단계 다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감추고 이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 도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욱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편법과 술수가 난무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걸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고 권세를 얻은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걸 정당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아니 나도 한탕 해야 되는데 줄 잘못 써서 이렇게 생각하는 날에는 그 길이 지옥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협하거나 너희를 저주하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안 하면 너희들도 얼마든지 마귀 유혹에 떨어져서 악한 길로 가기가 쉬운 게 세상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곳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시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마귀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라도 지옥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찾아만 다니나요? 찾아다니는 걸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찾아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 존경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다른 사람 존경하는 것은 더 어렵다니까요. 생각해 보는 게 저 사람의 약점이 있거든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경하라고요?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먼저. 약점이 있지만 약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 누가요? 형제가. 이게 속일 수 없는 게 형제거든요. 왜요? 할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서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그 약점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뭐 목사라고 약점 없겠어요? 장로님이라고 약점 없겠어요? 사모님이라고 약점 없겠어요? 약점 있어요, 없어요? 네, 몰라요. 우리 권사님 되게 지혜로워가지고 안 걸리려고. 이병락 권사님 순수하셔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존경이 되다가도 에이, 나랑 똑같은 애, 나만 못하는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 때도 있게 되는 게 인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뭐 하라고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하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존경해라. 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존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말을 조심하게 되어지고 눈빛을 함부로 불리지 않는 거예요. 예. 눈빛에서 다 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게 되어지면 다 행복해져요. 예. 어제도 오늘도 그 얘기, 어제군요. 어제 그 얘기했죠. 네 죄는 누가 한다고요? 네가 알렸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기 때문에 깨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런데 막 존경을 해줘 옆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여러분은 존경을 못 받아보셨나 보네요. 막 무시만 당했나 봐요. 죄송스럽잖아요, 그렇죠?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막 아유 장로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면 찔리는 데가 있으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요.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게 사람이 또 거기서 네 제가 존경받을 만하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기도하면 다 안 되니까요. 기도하면 깨닫게 하셔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서로 존경할 수뿐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를 먼저 존경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극단적인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제일 힘들죠. 예. 주님이 저러실 리는 없는데. 그렇죠? 저 인간한테 죽게 하듯 하라니 주님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마음이 늘 들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바라보고 한다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들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가는 길에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늘 항상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해요. 좋은 일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성용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0절이다. 저희를 온전케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것으로 체험받아야 돼요.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더 좋은 걸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힘들지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다 나에게 태우게 돼 있어요.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함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제가 늘 이야기하고 강조해서 여러분 귀에 아마 못이 박혔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준은 도토리 뭐 하는 것 같다고요? 키재기야 같다. 키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차이는 뭐라고요? 도토리의 뚜껑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뚜껑이 붙어 있으면 키가 클 것이고 뚜껑이 떨어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제 앞에서 키 크다고 자랑하는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수준은 거기서 거길 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한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가 참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고 못된 인간 나타나서 괴롭히는데 그 사람 축복하고 그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서 그 사람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악은 악한 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내가 나서서 이 사람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리라 이런 사명 가지고 나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는 멀고 뭐가 가깝다고요? 주먹이 가까워요. 법은 멀고 주먹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 주먹으로 한 대 맞았는데 잘못했으니까 이러고 가면 곤란한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그렇죠? 그런 사람 볼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요? 안 좋아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분이 가록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리고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보해야 돼요. 그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배워서 양보하는 것을 배우고 특별히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신앙생활 늦게 하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교회 나중에 온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찍 나와도 죽도록 봉사해가지고 30년 40년 했는데 목사님 나는 뭐예요? 그걸 입대까지 모르고 있으면 진짜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셔. 하나님. 안 채우셨으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왜 나는 못 받았을까요? 40년이나 됐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 역사를 하셔요. 근데 아직 체험받지 못했다면 양보하지 못한 거예요. 맨날 거기서 아웅다웅 1등 하려고 그냥 내 자리 차지하려고 그냥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어봐라 이러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안 채워주셔. 그래 네 한번 해봐라. 지치자 넘어져서 네가 이제 정신 차릴 날이 오지. 하나님 기다리시냐고 애쓰시는 거예요. 신앙은 분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면 어떡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머리에 숯불 쌓아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원수는 머리가 뜨끈뜨끈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해지요. 과열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의 수준은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돼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지만 너는 오히려 그 기회를 얻어서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어제 들으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원하는 거예요.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위로가 결국에는 비난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국에는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욥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기껏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네.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고 내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해놓고는 38장 동안 친구들은 계속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욥이 그들을 위해서 빌매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모든 이 고난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들게 하는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명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우리는 바보 같지요. 저건 도대체 생각이 있나 없나, 분별력이 있나 없나,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수준을 높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는 제사장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혼들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예배가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욥의 모든 환난을 끝이신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을 끝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불신 영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다듬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잘난 체 하려고 애쓰지 말게 해주세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인정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